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자리에 나오시면 환영합니다. 지금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눈을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중요한 광고나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주보에다가 다 써놓고 심지어는 이 패드에다가도 해놔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일러주셔야 돼요. 장로님처럼 목사님 하고 불러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렸네? 인간의 그 마음속까지 훤히 꿰뚫어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죠. 감출 수 없고요. 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겉과 속이 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 겉과 속이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으니까. 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아니 되겠죠. 한결같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에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성입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충성이란 말과 같습니다. 결국 신실과 충성은 같다는 표현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간이 신실함과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되며 그는 또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원문에는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나와요. 이 한글에는 이게 중반절로 넘어갔죠.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장의 9절에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속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9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바랬던 걸까요?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그러셨습니까? 뭘 알고 계실까? 바울은 자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고 이런 고백을 해요.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충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 아무래도 이 세번역으로 번역할 때에는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이걸 충심으로라고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충성되이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 이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 사도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며 또한 충성된 일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본 바울, 그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사람, 변치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딴만 품은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선 일편단심. 많은 유혹과 또 핍박과 시련이 있었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영접한 뒤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교하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순교하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숨어버리거나 도망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일편단심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이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일찌감치 사도직을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겪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믿기로 한 예수, 그거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쳤고 목숨까지 기꺼이 드렸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사역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비량이었죠.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가 복음 전하는 일로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뭐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가 복음, 물론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선교원금을 받았어요. 전혀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또 여러 교회들이 뜻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는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아시듯이 그는 바리새파 출신이죠. 바리새파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디 가서나 스스로 돈을 벌어가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익혔습니다. 바리새파에 있으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자비량 선교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결코 주의 일을 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아십니까? 내가 누구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 안에 나,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나, 가려워져 있는 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 앞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데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일편단심,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변치 않고 주어진 사역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종,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소명과 사명에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긴가민가 하지 않았습니다. 소명장 아시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는 소명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 안에 들어가서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일러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뭐예요? 이방의 사도죠. 이방인들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과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반대하고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이죠. 다시 아십니다만 해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는 주동자였습니다. 주동입니다. 저들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발 앞에 놓았다고 하잖아요. 주동자였습니다. 거기에 성이 앉혀가지고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갈 정도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보니까 아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일을 알았어요. 드디어 예수를 믿고 난 뒤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 사도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혹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곧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세우셨으며 각자의 사역과 은사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 곧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럼 나는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대답할 게 있으신가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내용들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얘기하기 부끄럽고 이야기거리도 안 되고 그렇게 여기는 거 계십니까? 주를 섬기는 데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것 없어요.
누구는 뭐 이렇게 높은 단에 서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리고, 나는 전혀 얼굴도 알리지 않고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저희 누가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앞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봤나요?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휘페르테스라는 헬라어를 쓴다고 그러죠. 휘페르테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지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노젓는 노예입니다. 노젓는 노예. 이들을 가리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노젓는 노예, 누가 노젓는지 알아요? 제일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데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노만 움직일 뿐이에요. 그 노를 누가 젓는지 몰라요. 그 배 밑창에 누가 들어가서 노 젓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휘페르테스. 주님의 일꾼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드러나지도 않고 나 이거 합니다 하고 알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노 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 젓지 않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다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이다?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김하게 되면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섬김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 어떤 사명입니까? 그 사명 지금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어느 누구들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세상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인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누구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에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할진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소리 잘 들려?